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살아하심 날 살아하심 날 살아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살아하심 날 살아하심 날 살아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도들의 시와 간증과 또 남녀 간의 사랑의 시처럼 보이는 아가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에스더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데오포뉴스 토스라고 하는데 이거 숨을 내쉰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천이고 신적인 원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이 파사그라페라고 그랬는데 문자적인 뜻은 모든 책, 성경을 말하고 또 모든이라는 것이 파사에 대해서 66권 한 권을 다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66권 각 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에 아까 말씀드린 데오푸뉴스토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것은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 생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감설, 성경은 절대 영감설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모든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데 거기엔 좀 무리가 있다. 모든 성경이 다 문자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제 영감되었다. 축자 영감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네시라는 말이 단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명,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은 여기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사야 40장 14절에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4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책망은 헬라어로 엘레그몬이라고 그랬는데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서 책망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데 사상의 오류나 행위의 잘못을 다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법정 용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법정 용어가 많습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에파노르도신에서 추를 바로 세우다. 그래서 우리 건축할 때 이렇게 추를 갖다가 세우면 수직, 또 이렇게 옆에 수평, 그래서 다림줄라는 말을 쓰죠.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먹줄을 탁 튕기듯이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데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데 그전에는 하여튼 먹줄을 튕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바르게 함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데 책망을 통해 사상적 행위의 결함을 고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 집이 무너지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수직 수평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골조 있죠. 그거 숫자를 줄이거나 굵기를 얇은 거 하면 그게 무너질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그 하나님의 심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용어가 많다. 의는 여기서 디카이오수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법률적 용어로 엄격한 정의, 공의를 말한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이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이것도 역시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뇌물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수네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의가 바로 재판에서 말하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교육하게라는 말은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경 번역,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톨릭에서는요
교육 개혁을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했는데,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교육 개혁을 했는데, 얼마나 교육에 자신감이 있는지 6개월만 자기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 그렇게 말했죠. 가톨릭에서는 교육계획에 힘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교육하기에 그 말 앞에 접속사 희나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해서 그 네 가지 항목이 바로 교육하기 위해 거기 연결되는 것인데, 네 가지를 잘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면,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해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선지자들을 말하고 신약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거에는 제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기.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또 키워야 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온전케라는 말은 아르티오스라고 그랬는데, 이 아로가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합하다, 하나님의 사람 교사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의 70%가 성경을 안 읽는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았고 그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케라는 말은 아까 그 말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르티오스라고 그랬는데 어는 같지만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양말 있죠? 그것을 이렇게 파는 어떤 저기 아이들 태우는 거기에다가 양말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그랬더니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집은 연희동이래요. 고향.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갖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 그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또 거기 새벽 기도도 하신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 중심으로 새벽 기도 또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케라는 이 말은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디도서 3장 1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성경은 지식만 가지고 성경 공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잖아요. 그 제자 훈련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카른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숙제를 내줘요.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적용을 할 때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줘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남편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 교회 성경 공부하더니 달라졌잖아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제자 훈련인데, 잘못하면은 이 지식만 늘어나고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베델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 어떤 교만함, 이런 것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과 함께 인격의 훈련이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데,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선한 일 중에 첫 번째가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저녁에 성경 통독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면서 보세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죄의 그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 가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지식은 더하지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죄를 중히 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전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쁜, 더 악하다 이 말은 K론인데 카코스라고 하는 나쁘다는 것의 비교급이고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악을 행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사하라 베네 야훼라고 해서 여호와의 판단하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럼 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돼. 점점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점점 선해지고, 여기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점점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영혼 구원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스티커 목적원금 우리 김정금 전사님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의 건강과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